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힘겹게 또 조심조심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또 금요 기도회에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도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의 공동체 읽기 본문이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말씀을 가운데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인 사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나서 약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숙적같이 보낸 그런 나라죠. 대단히 흉악하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대적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형은 요단강 줄기가 쭉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그리고 더 쭉 아래로 내려가면 사해바다가 이어집니다. 그곳에 물줄기가 흐르는데요. 그 위의 지역은 또 높은 협곡을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지형은 특별한 지형에 해당되는데 이 중앙의 산지 지역을 이 블레셋 나라 군사들이 침범을 해서 거기에다가 요새를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 지역이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앙 산지에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펼쳐가기 위해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이 블레셋 군대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요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소위 상비군이라고 부르는 군사 수는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 있는 또 장정들이 모이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 이제 군대를 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비군 3,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반면에 이 블레셋 나라의 군사력은 그에 비하면 막강했습니다.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은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병거 3만.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같이 강력한 그 전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병거가 3만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2절에 보면 3,000명이랍니다. 3,000명.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병만 해도 6,00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사들의 숫자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울 의지 자체를 갖지 못할 만큼 사기가 뚝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군사력으로는 도무지 맞설 수 없는 숫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열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길갈은 이 사울이 처음에 수도로 삼은 곳인데 그가 왕이 돼서 이 길갈에 있습니다. 이 길갈에 있는데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길갈에 이 사울이 곁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 개시가 언제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7절 하반절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전쟁에서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깨가 대단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물이 찾아오겠다고 약속된 일주일의 시간이 찾아왔는데도 사무엘이 찾아오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도 그렇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싸우려고 그나마 모여든 백성들이 더욱더 흩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8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막 또 곳곳마다 흩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6절 말씀 한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 7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마 모여왔던 이 군사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그가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은 찾아오지 않게 되니까 더 이 상황이 불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뒤에 가서 소개하는 중에 12절 중간 부분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무엘은 늦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니까 그가 그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맡는 이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이 직무를 감당하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가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러한 규례를 어기고 너무 다급하고 또 하나님께 그래도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사를 딱 마치고 날 즈음에 누가 도착합니까? 기다렸던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광경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울은 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나오게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심한 책망을 하게 돼요. 11절에 왕위에 가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좀 세워서 왕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만들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면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결국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 속에는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무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사무엘에게 요구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사무엘아, 그 백성이 그토록 요구하면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백성들에게 또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속히 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사무엘이 유언처럼 하는 긴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보니 자기가 오지 않았다고 다급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왕이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심한 책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읽었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렇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얻으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변명입니까? 사무엘이 당신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그가 떳떳했다면 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사울은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답변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일,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0장 8절 한번 가서 볼까요? 10장 8절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장 8절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물론 그 이후에 이 말대로 사건이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할 때는 사울이 임의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였던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다급해지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 신하다운 태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가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행한 이 일들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2번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군주가 바로 하나님신 줄을 그는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세상 나라는 왕이 가장 큰 통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말이고 법이 돼요. 싸우라 그러면 나가 싸우는 것이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고 물러서라 그러면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은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바로 하늘의 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그 마음을 다급한 상황 때문에 결국은 망각하고 잊어버렸다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생명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는 잊어버리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래요.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것, 처음에 그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고 말하던 중에 하나님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해서 암몬 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이스라엘의 한 족속을 지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감동하게 되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두려움으로 그들이 함께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던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그게 통해서 사울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다급해지니까 사울이 자기의 그 신앙 경험을 또 잊어버리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일반 군사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국은 또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끝, 그 결과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시는 그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그는 망각을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큰 위기 가운데 똑같은 그 상황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흩어져 버려서 나중에 몇 명까지 떨어지면 600명밖에 안 남아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기로 되어 있는 무기가 없었어요. 반면에 이 블레셋은 이 철기로 만든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싸워가지고는 백전백패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 기지를 발휘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 옆에 있는 신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군사들 틈으로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대승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4장 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많이 들어본 말 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말을 동일하게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옆에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우리가 넘어가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 모른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일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하고 반대로 군사력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한번 시도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블레셋 이 군사들끼리 서로 싸워 서로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막강했던 군사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도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런 다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사실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가를 테스트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주일 안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대로 듣고 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백성들은 흩어지고 불안해하고 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되겠다. 가져와라. 짐승 가져와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그렇게 하겠냐 안 하겠냐 하는 것을 마치 시험하듯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대단히 다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면 반드시 그가 지켜야 될 중요한 일을 그가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이렇게 겹치게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급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쪽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러한 실수가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하는 이 갈림길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급한 일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 꼭 지켜야 될 것을 더 선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세워본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뭐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냐 할 때는 급한 일이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하는데 그것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쪽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찰스 엄멜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계속 우리를 한쪽으로 막 몰고 가요.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급하고 막 할 일이 막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더 해야 될 것들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가고 뭐가 항상 기다리냐면 이거 해잖아.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또 이거 있잖아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 시간의 횡포를 따라서 조종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시간에 의해서 막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본성상 급한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를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뭐 내가 어떤 일에 중요한 어떤 일이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내게 겹쳤을 때 아이고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네. 오늘은 안 되겠네. 이런 것들은 뭐에 지금 내준 겁니까? 중요한 일을 급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지금 중요한 일을 급한 일에 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번은 어쩔 수 없잖아.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잘하지 뭐.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미루고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 다급하니까 이게 지금 먼저 처리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중요한 것들을 바꿔버려요. 알지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요. 왕장하게 되고 흔들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 꼭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라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가운데 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장 큰 시수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행동 개시를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은 우리 삶 속에서는 더 중요한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한다.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이 조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선적인 일, 중요한 일 이것을 먼저 설정하고 바꾸지 않는 그런 자세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